오늘 시편 51편 말씀 한번 같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의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휴가가 됐든지 시간이 나면 항상 어디를 다녔어요. 애들을 위해서. 박물관을 주로 위주로 다녔는데 가끔씩 동물원 이런 데 있죠. 에버랜드 이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시간을 좀 갖는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들 이렇게 있는데 차 타고 이렇게 막 가는 사파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곰 있잖아요. 곰 아시죠? 곰이 저쪽에서부터 차가 오면 벌써 강아지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좋다고 하고 있다가 이 사육사, 이 기사가 막 몰면서 그 곰 이름을 불러요. 곰돌아. 그러면 와가지고 그 차 앞에 와가지고 이래. 그러면 인사해봐. 그러면 인사도 해. 누가? 곰이. 야, 굴러봐. 막 굴러. 막 제주도 막 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건빵 하나를 입에다 탁 집어넣죠. 그럼 또 그 긴 혀로 락 먹고 그 보상 받는 거죠. 야, 저 곰, 야생곰은 여러분 잘못하면 죽잖아요. 사람 만나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곰이 치근하고 불쌍하죠. 왜냐? 야성을 잃어버렸어. 호랑이나 사자도 마찬가지. 동물원에 있는 옛날 창경원이라고 있어요. 창경원 아세요? 창경원 때는 요만큼 돼 있었어. 그 우리가.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많이 넓어져서 지금 활동도 많이 하지만 거기 중간중간에 펜스에 이렇게 전기 이렇게 선을 넣어서 거기를 못 넘어오게 하는데, 그들의 동물의 왕이잖아요. 곰, 사자, 호랑이. 정글의 제왕, 숲속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사파리라는 우리 안에 갇혀서 사육사들에게 길들여지면서 그들 본연의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슬펐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왕인 그런 동물들이 건빵 하나의 체면을 잃고 시키는 대로 재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사단에게 길들여질 수가 있다는, 신앙의 야성이 길들여지는 거, 빼앗기는 거죠. 건빵 하나에 곰이 재주 부리듯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삶 대신에 세상이 주는 꿀물을 마시고 마귀가 던지는 건빵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이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넓은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왕,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승리한 소년 다윗.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주의 감옥에 갇혀서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양심이 죽어버려서 그런 존재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해서 내 뜻을 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고 싶어. 그랬던 사람,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단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인물이란다. 그렇게 인정하셨던 그 다윗이, 영적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 다윗이 사단이 단 한 번 쳐놓은 그물에, 영적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함정에 걸려 넘어졌던 때가 어떤 때였나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락할 때 자신이 다스리던 왕국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정복 전쟁도 다 이제 끝나서 이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뭐 다 이뤘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사단에게 꽉 물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읽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거든요.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이제 겨울이 지나서 해가, 어떤 해? 이제 전쟁을 할 그런 타이밍이 되었을 때, 왕들이 출전하게 될 때, 다른 백성들, 다른 장군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리더십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선수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싸움터, 전쟁터 앞에 있었을 그 다윗이 생명을 걸고 부하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맨 앞에 달려갔을 다윗이 오늘은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편안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머물러 있었다. 다윗이 왕궁에 머물면서 왕궁에 머물렀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궁에 머물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했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 혹은 내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여유로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쓰러지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그 한가한 그 여유로운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사용했어요?
죄 짓는데 그 시간을 써버렸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인데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뒹굴뒹굴 한낮 동안 뒹굴뒹굴 있었다는 거예요. 잠도 자고. 그런데 옥상에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보고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지켜줘야 할 사람이죠. 가려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니까. 근데 그 여인을 보고 계속 마음에 두었다. 계속 묵상을 했다. 계속 반복해서 연속 재생하듯이 계속 이렇게 한가로울 때, 여유로울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 그 여유로움 때문에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됐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고소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용인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봉고차로 운행을 했어요. 교회는. 그러면 거의 1시간을 돌아야 돼요. 새벽에. 워낙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럼 새벽 기도가 4시다, 5시다. 그러면 4시 정도부터. 그럼 한 3시 한 4, 50분에 일어나야죠. 적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차를 몰고 쫙 돌아가지고 5시 맞춰서 교회에 탁 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알아서 가세요. 시험 들어서 다 또 데려다 줘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빙빙빙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떤 한 성도가 새벽 기도 나가기로 결단하면 어디에요 주소가? 그러면 어디 다음에 그쪽으로 제가 몇 시 정도에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몰고 데려서 새벽 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잘 나오다가 며칠 지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안 나오면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도 없어요. 막 가야 돼. 그 전화해보면 이제 감기가 걸려서 못 가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가벼운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첫 번째, 힘들게 하는 거. 감기에 걸리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몸이 아프게 해야 돼.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공격하는 거 정말 무섭게 공격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몸이 아픈가 보다. 그냥 애가 그랬나 보다. 차가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도 핍박해도 따라합시다.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핍박하고 환난 주고 고통 주고 이런 전략에서 어떻게 해요? 강공해서 부드러운 공격으로 전환을 합니다. 눈치 못 채게. 귀신같이. 안락함을 줍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돼. 돈을 막 잘 벌게 되는 거야. 어이씨,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하네. 갑자기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정신없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사람을 많이 만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완전히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딱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네. 사업이 잘 되네. 예배 그냥 너무 그렇게 그냥 안 드려도 잘 되는데 뭐. 충성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길들여지는 것을 몰라요. 사파리에서 동물의 왕들이 사육사들에게 길들여져가지고 건빵 하나에 제주를 부리는 것처럼 재미와 안락함에 빠져들게 되면 사단의 올무에 꽉 붙잡혀 버리게 되면 이제는 끝내는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 강공으로 하다가 많이 넘어뜨리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축을 코앞에는 코앞에는 요즘 여러분 개들이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딜 갔는데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솔멍 카페예요. 그래서 내가 카페 이름이 참 희한하다. 근데 그 카페를 이렇게 그 옆에 카페를 간 게 아니라 그 카페 옆에를 갔는데 보니까 솔나무가 있는 개 카페, 솔멍 카페. 근데 그 앞에 이 앞마당이 다 잔디밭으로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 기구들이 있어. 누가 노는 기구예요? 개들이 노는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개가. 그리고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카페, 그 안쪽에 카페에서 카페 차 마시고 있는 커피. 개들은 여기서 이제 개판으로 노는 거예요. 쫙. 그 내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개가 말을 해야 못해요. 말해요? 말 못하지. 사람은 못하지. 근데 동그란 게 있어요. 뚝 누르면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빨간색을 딱 누르면 밥 줘. 까만 걸 누르면 간식 줘. 또 뭐 누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개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눌러. 간식 줘. 그러면 이 주인이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눌러. 계속 누르는 거예요. 개들도 지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들이더라고요. 간식을 주면서. 그거 보면서 이 간식의 맛을 들이다 보면 영적인 사단이 주는 건빵, 사단이 주는 그 안락함, 사단이 주는 그 재미, 여기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처음엔 잘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러다가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깨어 있었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엄청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둘람 굴.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기 아둘람 굴 만들었잖아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막장 인생들만 모인 막장 인생.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둘람이에요. 거긴 강도, 살인자, 사기꾼, 거짓말장이, 인간 말종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그 죄인들 속에 같이 있었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왜? 잘못되면 사울이 와서 다 군대를 동원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때 쓴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 시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시예요. 그 아둘람 굴의 동굴에서 여러분 그 동굴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마음이 확정되고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겨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이없게도 나라가 잘 되고 왕궁이 안정될 때 홀로 예루살렘에 한가한 여유 부리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 여유로움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육 건강하시죠? 아유 나이 들어봐요.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영? 여러분의 혼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엄청난 아침부터 먹고 비타민도 먹고 오도 먹고 하얀 가루, 녹색 가루, 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하얀 가루, 녹색 가루, 노란 가루 이런 거 먹는데 육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영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영의 건강과 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걸고 내가 갈 믿음의 배짱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업도 포기할 수 있는, 가정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관차처럼 달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동이 없어 이제.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중언부언 의미 없는 기도하다가 시간 딱 돼서 축도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된다. 만약에 말씀에 대한 감격, 하나님 만남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간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그렇게 길들여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참으로 위험한 시대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목사인 저조차도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을 막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소견대로 막 얘기하는 것.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해. 헛된 위로만 해. 불순종해. 범죄해. 죄의 자리 앞에서도 그냥 편안해. 그냥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안심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사단의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통계에 어떻게 나왔냐면 30%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이 힘들어해요. 식당도 운영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 갔는데 5층, 6층 건물 아주 기가 막히게 논현동. 교회를 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식당을 딱 보여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여기 한 20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식당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나중에 그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당을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을 안 해서 깨끗하구나. 운영을 왜 안 하냐고. 그때 코로나 3년 동안 식당을 안 했다가 식당을 하려니까 안 한대. 다 나잡혀졌대. 멀쩡히 식당이 있는데 식당 운영을 안 한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메뉴가 막 바뀌어. 국수 먹고 싶어? 그럼 은혜 목장에 국수를 해? 카레 먹고 싶어? 할렐루야 목장에 카레를 또 해. 뭐 먹고 싶어? 뭐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거 아세요? 이 사단의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코로나 기간이라는 코로나 기간. 제가 지금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의 마음은 어떻게, 그 목사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왔는데 기존에 성전을 짓고 기존에 있었던 여기가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뜸뜸이 하더니 이제 안 온대요. 그럼 여기 새롭게 이제 아파트 단지 논현동에서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유입은 안 돼. 됐다가도 가고 막 이런데요. 근데 거기 건물을 졌는데 빚이 40억이라는 거예요. 1,500만이 들어가는 1,500만 원 한 달에 이자만. 그래서 갈아타서 지금은 좀 낮았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사단이 왜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길들이기를 했느냐? 성도들이 30%가 떠났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온라인 예배. 그거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예요. 정착된 거 사실. 그 전까지는 온라인이 있었어요? 없었죠.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 건 있었어도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을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저런 좋은 지금 이 시스템이 갖춰졌는데도 핸드폰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왜?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온라인이야. 잘해야지. 예배당 가는 것처럼 옷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딱 하고 TV 모니터 앞에 아니면 조그만 핸드폰 앞에 딱 놓고 예배 시작이 11시면 야 빨리 하자. 옷도 좀 잘 입어. 자 그리고 자 15분 전에 우리 자 예배 좀 기도하자. 근데 한 주, 두 주 막 가더니 1년, 2년 가니까 어느 순간 누가 띵동 하면 누구세요? 나가고 문자가 따르릉 따르릉 오면 문자 이렇게 보면서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 시간에 또 까똑 또 오면 또 아유 누가 왔네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축도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어. 아멘 끝. 여러분 온라인 설교 통계를 보면 처음에 접속하는 사람이 대형교회 같은 경우 수만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끝까지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대. 제목 보고 들어왔다가 5분 있다 나가고 7분 있다 나가고 평균 15분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는 뭐라 그래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길들여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에 실시간 있어요 없어요? 예배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배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아우 나 너무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드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세요. 나중에 보면 온라인 예배 안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길들여지는 한두 번 그렇게 아이 목사님 알겠어. 뭐 목사님 설교에 거기 누가 지금 뭐 예배 시청 중이다 이런 게 나오겠어? 뭐 이렇게 여러분 다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편한 대로 살도록 사단에게 아주 잘 길들여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핵심.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거든요. 이앤 바운스가 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제일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이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막 나옵니다. 하늘 보좌를 막 흔들 수 있는, 막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정말 간절하고 진실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책 제목이 기도로 돌파하라 막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아멘. 끝. 여러분 그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만사형통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그 200만, 300만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봉사?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이라는 저기에 보니까 과일이 막 정말 무르익은 막 과일 막.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뭐든지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아유 시간은 내지 못하겠습니다. 아유 난 세상에서도 땀 안 흘리는데 여기 와서 내가 무슨 땀을 흘립니까? 이유가 이렇게 많은 거죠. 우리의 충성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유인가? 그냥 성령님 앞에서 그냥 그 핑계가 그냥 핑계로만 끝나는 것인가? 물어봐야 돼.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요즘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상황을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편한 예배를 찾아.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아. 내 예배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설교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찬양 인도자도 내 마음에 드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해야 찬양을 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면 예배고 찬양이고 설교고 뭐 거부해. 요즘 그렇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사단에게 길들여졌습니다. 길들여진 정도가 아니라 목줄까지 채워졌어요. 지금.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는 잘해요. 근데 평상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면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찬양할 때는 정말 멋지게 찬양하는데 평소 내가 내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무도 몇 분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 PR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예배 나 드렸어. 나 11조도 했다니까. 헌금 많이 하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 행사 때 정말 일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지 않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한가롭게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편안함을 즐겼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락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누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재미를 벌기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단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쓰러질 수 있어요. 중간에 불순종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람들은 여러분 관계가 안 좋고 나를 해코지했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상처 줬으면 어떡하죠? 평생 기억해요. 평생 정죄하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 계속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된 이야기로 이 다윗의 스토리는 끝나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결단해. 결단. 어떤 결단? 더 이상 나는 사단의 꿀물 빨지 않겠습니다. 죄의 꿀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미끼, 그 건빵 하나, 그 간식 하나 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도, 지금 현재 내 재정 상태가 부족해도, 가난해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꼭 발을 씻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안일함에 빠져서 사단에게 길들여졌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 하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죄 짓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짓고요.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처음에 첫 단계가 근심하세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근데 반복해. 그러면 떠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떠났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름만 성도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때부터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고, 헌금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영적인 감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령이 떠났으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하고 싶은 이 소망,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기쁨, 그걸 좀 회복해 주세요 하고 시를 씁니다.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는 길, 구원받는 길, 축복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인정하고 믿는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 음성에 계속 기도해야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순종해야지. 그 결과물들이 있어야 진짜죠. 말만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말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인정하고 믿으면 그것에 관한 결과물들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조급한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벗어나요. 질문 드립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면. 하나님, 여러분이 막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막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단지 기다리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이켜요. 탕자가 생각하고,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 막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가 막 추적해가지고 걔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탕자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결단하고 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차를 타고 가든지 뛰어가든지 집으로 가야 되는 그 행동이 중요하다. 다윗은 비록 비참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이놈이 뭔 헛소리를 하느냐. 끌고 가라. 그럴 수도 있어, 왕이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회개했잖아.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얼마나 울었어요. 침상에 물이 이불에 다 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 매시 점검해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목사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 결단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쇼츠라고 있잖아요. 쇼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긴 영상 말고 그게 몇 초예요? 윤전사님? 한 30초 되나? 하여튼 쇼츠라는 게 있어요. 짧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그거를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재밌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막 나와. 자동으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짜장면 나오고 우동 나오고 막 나와.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와. 그러다 보면은 30분이 지나갔어. 근데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허허허 웃고 끝나는 것들. 제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내가 유튜브를 안 보겠다. 이빨 닦을 때 축구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겠다. 그런 거 막 이런 거 올려가지고 막 계속 쇼츠 보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안 봐.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물어봐요. 보나 안 보나? 안 본다. 신경 안 써도 나는 신경이 쓰이네. 무슨 말이냐? 자기를 점검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계속 그거 보다가 하다가 30분 1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 보잖아요. 그거.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니까. 예배 더 이상 안 드리면 어때? 봉사 이제 그만하면 돼. 헌신은 너무 유별나게 하면 안 되지. 이제 혼자 그냥 잘 살 수도 있어. 꼭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들 있죠.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권면을 들으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말세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를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돼요. 주일날 나오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요일날 저녁에도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는 분 금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준을 좀 높여야 돼요. 기준을 이렇게 낮추고 나서 난 다 해서 뭐 할 게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준을 낮추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기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네? 오늘 승리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승리를 위해서 금요 예배도 나와야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왔어? 승리했어. 내일 승리를 위해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 또 나오고 더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갖는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 평안하게 살아야지. 야, 어렵게 살 거 있냐? 야, 신앙생활 나도 한때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 새끼의 속삭임. 언제 그것을 알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알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좋은 케이스죠. 왜? 죽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뭘?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포기하진 않았는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면 그건 비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가, 길들여져 있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윗처럼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길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건가? 분별을 못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싸움의 현장에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고 입술을 지켜야 되고 손과 발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두 손을 지키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이상한 데 가지 않게 헛된 거 보지 않게 헛된 거 붙잡지 않게 헛된 거 먹고 마시지 않게 아파트 이제 갈라보면은 막 10시 막 이렇게 밤 늦게인데도 그 담배 피는 사람은요 거기 시꺼먼 거기 그 어두운 데 가서 계속 피더라고 거기 아파트 아침에 가면 담배 꽁초가 막 계속 피는 거 헛된 거 먹고 마시지 않게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기도. 그리고 길들임을 거부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올무에 붙들리지 않게, 안락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돈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그런 덫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끔, 덫에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눈 감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옛날처럼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내 삶에서의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닌가. 여러분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감동을 나는 지금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된 것처럼 나는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고 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게 하시고 던져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다 깨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린이가 이제 퇴원했는데 별다른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하린이가 점점 자라나서 좀 더 성장해야 그런 의학적인 일들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린이가 발육 상태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식도가 좁아서 많은 양을 먹지 못하고 두꺼운 음식들을 먹지 못해서 토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성장이 다른 그 나이대 아이들처럼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후두개를 조성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린이의 발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명 탁성경 집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 민우를 위해서, 김승현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주님께 다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인상 씨, 김인상 성도, 우리 김명상 집사님 동생인데 하나님 공황장애 때문에 겨울에 창문을 닫지도 못하고 폐쇄공포증 때문에 열어놓고 추운 데 있습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킥보드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최수빈 성도 잘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게, 복음을 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영량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자, 지금 35분인데
제가 기도 인도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